지금은 공생의 2년 초야. 그치? 6월절 직전이거든. 6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고쳐주셨잖아. 그리고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친구들의 죄를 사해주셨어. 그 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이에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돼. 오늘 그거에 대해서 배웠고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기 직전에 3번 갈릴리 순회 전도를 다니셔. 무슨 말이냐면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을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야. 언제냐면 공생의 2년 초하고 공생의 2년 중반 그리고 공생의 3년 초막절이 10월이거든. 그 초막절 바로 전. 네, 이렇게 3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갈릴리 순회 전도와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다라는 얘기야. 갈릴리 사역 중심 거점이었던 이 가버나움은 지난번에 말했듯이 세 지점이 중심 지역이었어. 북쪽이라든지 또 서쪽 그리고 남쪽 이렇게 갈 때에 그 세 지점이 만나는 요충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했어.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물건만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많은 말과 뭐 일들 소문들이 퍼져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거야. 이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도 주변 각 지역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라고 수리아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퍼진 상태였다라는 거야. 그 결과 마태복음 4장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 상태였어. 근데 이제 지중해로부터 이렇게 상인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렇죠. 들어오면은 가버나움을 지나서 자기들의 목적지로 갔다고 그랬잖아. 그런 요충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상인들이 갖고 온 물건을 새를 매겼을 거 아니야. 오늘날도 이렇게 새를 매기듯이. 어디서 매겼냐면 가버나움 세관에서 매겼단 말이야. 그 가버나움 세관에서 누가 일하고 있었냐면은 세리 마태가 일하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 그런데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또 지나가시다가 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려면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셨을 거 아니야? 다니시던 중에 아마도 레위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는 말씀처럼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 마태를 눈여겨 보아 오셨을 거야.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의 겉을 보고 알잖아, 사람을.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마태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태를 제자로 삼아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겠다. 그럴 때가 왔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마태를 찾아오셨어. 그리고 마태가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마태하고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셨을 거야. 하지만 마태가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을 거야. 그러시면서 마가복음 2장 14절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거야. 이에 마태가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예수님을 따랐어.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역시 성경이구나. 어떻게 따르라고 그러면 이렇게 모든 걸 걸고 따르냐? 이렇게 사실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린 못하는데. 그렇지. 성경이니까 그랬겠지 뭐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를 부르기 전에 이미 6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 그런 상태였어. 근데 이들은 그냥 따른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여러 가지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듣고 뿐만 아니라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 무슨 확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란 말이야. 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버릴 수 없는 것이고 또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렇다면 마태는 어땠을까? 마태는 뭐 예수님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따르라 그러면 곧장 자기의 모든 것을 못 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가복음 2장 14절에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자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보면은 마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바라고 원했던 것을 찾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그죠. 왜냐면 기존의 제자들을 보면은 제자들도 그냥 따른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마태도 뭔가가 있으니까는 따랐겠지. 그죠. 사실 마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이미 돈과 지위를 다 갖고 있는 상태였어. 세리 마태 정도면은 엄마가 이따 설명해 줄 건데 돈과 지위를 다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것을 버렸단 말이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건 뭐를 말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한 것. 그걸 찾았다라는 거야. 바로 진리에 대한 것. 즉 메시아와 그 메시아가 하실 일에 관한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비로소 찾았다라는 거야. 마태는 그동안 항상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야.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자기가 간절히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된 거야. 마태는 비록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시는 걸 직접 경험하진 않았어. 그렇지만 누가복음 4장 37절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또한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는지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들어왔을 거야. 그리고 또 마태가 있는 그곳이 세관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니까 얼마나 더 많은 말을 들어왔겠어.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 지금까지 들어왔던 일과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뭐를 확신했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시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야. 듣고 그 결과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기가 가장 바라고 간절히 원했던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따르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거야. 이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6제자뿐만이 아니라 마태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어.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명예, 자기의 돈,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 뭐냐? 이 모든 것보다 뭐가 더 소중했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더 소중했다. 그렇지. 예수님의 부르심, 콜링이 훨씬 더 소중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쨌든 이처럼 레위 마태는 평소에 진리에 대한 것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가 저술한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는 히브리 성경을 40군데나 인용하고 있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이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결국 구약 성경을 통해 평소의 진리와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거야. 이분이야말로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자기가 가장 바라고 원했던 것에 자기 모든 인생을 걸었던 거야. 누가복음 5장 27절을 보면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라는 말씀처럼 마태의 직업은 바로 가버나움 세관에서 세리를 받는 세리였어. 당시 세리는 어떻게 이렇게 세리가 되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 로마 정부와 얼마를 바치겠다라고 딜을 해. 약속을 한 후에 이 세리가 직접 그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둔 다음에 로마와 정부한 약속의 대금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지불해. 그 약속한 대금을 지불하고 그 나머지 돈은 자기가 갖는 거야. 이처럼 로마는 백성들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직접 거두지 않고 유대인 중에 원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섭을 해서 겨뤄들였어. 이런 방식을 취했어, 로마가. 그러므로 세리라는 직업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로마가 인정한 합법적인 직업이었어. 그렇지만 그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했겠어, 싫어했겠어? 싫어했겠지. 로마 대신으로 이런 일을 하니까. 가버나움 세관은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하에 있는 곳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마태는 헤롯 안티파스의 관리였을 가능성이 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는 말씀처럼
여기에 말하는 세관은 여기서 말하는 세관은 가버나움 세관이야. 이 가버나움 세관은 다메섹으로 가거나 또 기타 다른 지역, 엄마가 아까 얘기했지? 기타 다른 지역과 가기 위해서 여러 민족들이 들리는 중심 지역이라고 그랬어. 중심 도시라고 그랬어. 마태는 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세관 지역 직원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도 많이 다녔겠지? 로마 사람들을 상대하려면은 무슨 말을 해야 돼? 로마어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로마어도 할 수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다녔겠지? 그죠? 유대인들을 상대하려면 당시 일반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썼냐면 아람어를 썼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아람어도 이제 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 다른 민족 간의 문화 용어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뭐였냐면은 헬라어였어. 지금은 뭐야? 영어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프랑스 사람 만나도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여러 민족이 있었지만 헬라어. 그들이 만나면은 헬라어로 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무슨 말까지 할 수 있었을 거라고 헬라어. 추정하냐면 헬라어도 사용할 줄 알았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을 통해 마태는 상당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 있어. 또한 세관에서 일을 하면서 직업의 특성이 어땠냐면 세관은 많은 문서들을 다뤘단 말이야. 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꼼꼼히 이렇게 종이에 적어놔야 됐을 거야. 아마 기록을 했었을 거야. 기억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런 습관들이 마태의 몸속에,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을 거야.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마태를 부르심을 받은 후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일들을 마태는 어떻게 했냐?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았어. 자기의 습관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하고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다 기록한 거야. 그동안 해왔던 습관대로 꼼꼼히 기록을 했어. 그 결과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저술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신기하네요. 예수님은 세리 마태에게 주신 은사를 그가 처한 세리로서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처럼 다듬으셨어. 그리고는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거야. 이처럼 예수님이 주신 은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성령님으로 온전히 발휘되고 그리고 마태처럼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발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